갑자기 새 얼굴이 우리 미국 군인들 4명을 확 들어오는 바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브라이언이 둘이에요. 나이 든 브라이언, 우리 브라이언. 오늘 지난주에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국 예배에 잠깐 나왔었는데 다음 주에 영어 예배는 9시 반에 있다. 그래서 올지 안 올지 몰랐는데 그 친구가 4명을 더 데리고 오는 바람에 오늘 영어 예배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네. 다음 주도 열심히 나오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애들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트리스탄도 가고 셋도 가고 정들었던 친구들 미국 교회는 늘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브라이언이 떠난다면, 키 큰 브라이언이 떠난다면 또 그럴 것 같은데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늘 또 새로운 인물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저희 어머니 김봉래 권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전통적인 농사꾼이셨습니다. 옛날 농사는 봄부터 가을까지만 바쁩니다. 그래서 겨울은 한가합니다. 그래서 농한기라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려운 살림 때문이었는지 겨울이면 저희 어머님은 농사꾼에서 장사꾼으로 바뀌셨습니다. 주로 하신 장사가 김치 장사, 계란 장사, 그리고 보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 김치 장사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겨울에 그 김치를 큰 다라가 일본 말인가요? 한국 말인가요? 일본 말에 뭐라 부를까요? 큰 그릇에다가 담아서 그 장항동에서 일산까지 한 10리길이 조금 넘습니다만은 그걸 머리에다 이시고 일산역에서 신촌역까지 기차로 가셔서 김치를 팔고 오는 것이 우리 어머니 하신 김치 장사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닭을 키웠는데 그래서 이 결함이 나야 되면 10판에서 보통 12판, 그러니까 300개에서 한 306개를 머리에 이고 정말 또 장항동에서 일산까지, 일산에서 신촌까지 그렇게 장사를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7남매의 막둥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김성 장로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 집이 굉장히 부자였다. 뭐 그렇게 돼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녹용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여자로서는 힘의 장사였다. 그래서 계란 10판 또는 김치가 큰 걸 이시고 그걸 갖다가 그만큼 걸어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또 보찜 장사입니다. 양말이며 속옷이며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보따리에 넣어가지고 이고서 다니시면서 그렇게 파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대충 얘기 들어보면 걸으신 거리가 한 100여리는 이상 걸어 다니시면서 파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쉬지도 못하시고 저녁을 짓는데 옛날에 불은 볏짚으로 이렇게 뗐습니다. 그럼 제가 막둥이라 맨날 막둥아 와서 불 떼라 그러면 이렇게 불 떼주면 어머니가 요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11조 주머니를 저에게 맡기시면서 11조 주머니에다 200원 넣어라 300원 넣어라 그러시면 그날 장사에서 파신 돈 중에 10의 1을 그 주머니에 그렇게 넣으라고 이 막둥이를 부려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1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돌아오셔서는 저녁을 짓지 못하시고 끙끙 앓으십니다. 옷도 벗지 못하시고 버선도 벗지 못하시면서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버선이라도 벗겨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렀죠. 아버지, 엄마 버선이 안 벗겨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쓱 보시더니 가위로 그 버선을 잘라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어머니 발은 피고름의 발이셨습니다.
피고름이 기본복이 되어 벗어내 늘어붙어서 벗을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당장 앞가진 끼며 연고도 살 돈이 없자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11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저에게 일산에, 그때 막 제가 그 짐 자전거, 요즘 자전거 말고 짐 자전거, 무거운 거, 그걸 타고 가서 약 사오라 해서 그 11조 주머니에서 돈을 좀 꺼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확 가로채시면서 아버님에게 한마디 아주 쏘아 붙이더라고요. 당신이 장로 맞느냐고. 그러더니 11조 주머니를 품에 안고 다시 누우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어린 제 생각에 어머니가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일단 약을 사고 바르고 나와서 일하면서 그래서 돈을 벌면 채워 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고집피고 미련하게 하는지. 그러나 어머니는 11조의 주머니를 함부로 건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워 계신 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하고 미련하다 싶어 약속하기조차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뜨거운 물을 가져오시더니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라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부엌에 가셔서 손수 저녁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고스란히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피 고른 발을 더운 물로 조심스럽게 씻겨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평생 습관이 들도록 저에게 철저하게 11조의 신앙 교육을 하시는 순간이었다 싶습니다. 100마디의 설교 말씀이 아니라 어머님의 피고름에 발을 씻겨드리면서 열을 벌면 하나를 드리는 10의 1조의 신앙을 이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쉬시더니 다시 보찜을 지고 집을 나가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어머니 김봉래 권사님으로부터 11조의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11조의 신앙을 우리 큰 아들이 이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아직은 큰 수입이 없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수입이 있든지 간에 정확하게 11조를 이 아버지 교회 작은 예술교회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11조를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벌었는지 35,000원을 11조라고 보내더라고요.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개 3등을 복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1대였고 제가 2대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3대인 기원이와 김은희를 통해서 크게 재물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에 15절 누가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말씀해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따라합시다.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보내시면서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왕이면 복받고 살고 오라고 그렇게 보낼 것만 우리가 슬쩍 죄짓고 몰래 죄짓고 그래서 우리 영을 더럽혀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꼭 세 가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과 저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주일학생을 잘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설교 잘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그래주면 고맙죠. 우리 김청호 과장님 보면 찬양의 은사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은사는 구하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잘 돌보는 은사가 있는 권사님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도 봉사요, 그리고 기도도 은사예요. 전도도 은사요, 봉사도 은사요, 기도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받아야 되는 것이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뭘 받아야 된다고? 세 가지. 구원을 받으시고 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사는 강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드림으로 받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드림입니다. 아멘. 축복에는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 통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축복은 신통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 무슨 복이요? 신통의 축복. 두 번째 받으셔야 되는 것이 인통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붙여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김철환 목사 외롭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오신 인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물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과 통하는 축복이요, 물질이 붙는 축복입니다. 정리합니다. 세 가지 통이 뭐라고요? 신통, 인통, 물통의 복이 받으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신통한 복을 받고 인통의 복을 받고 그리고 물통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황충이 끼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뭡니까? 안 나가도 되는 곳에 자꾸만 물질이 나가는 손해를 입는 저주도 황충입니다. 황충이 끼면 물통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2020년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도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저는 너무 잘 알기에 11조 설교를 교회 개척한 이래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1월 둘째 주이기에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기 내서 우리 11주의 설교를 합니다. 왜 이 설교를 하느냐면 제가 하늘나라 가면 이대로 목회하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한번 야단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야단을 맞느냐면 너는 왜 11조에 대한 교육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하늘나라 왔느냐고. 제가 묻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로. 그러나 오늘 이 설교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서 정하신 10의 1조의 헌금을 드림으로써 다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11조를 율법이라고 하면서 왜 목사님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세가 시내선에서 받은 그 십계명이 그 율법입니다. 근데 이 11조는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의 2를 바침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지키는 10의 1조의 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태인이죠. 유태인들이 세계 모든 경제를 거의, 월스트리트 가면은 미국 사람이지만 물론 유태계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은 지금도 11조를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을 또한 곳에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요건 성경 있으시면 다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로 갑니다. 역대하 히스기야 임금 때 일입니다. 역대하 성경 펴니다. 역대하 31장 구약 성경 699쪽에 있습니다. 699쪽에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역대하 31장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대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놀라운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10의 1조를 구별해서 가져왔는지, 셋째 달에 쌓기를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이렇게 쌓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왕이 축복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먹었다고요? 족하게 먹었고, 그리고 남은 것이 많았다고. 다시 한번,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발견되는데, 11조를 드린 날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족하게 먹기 시작했고 남기 시작했다고. 그럼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족하게 먹고 남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11조 헌금을 드리게 되면 족하게 먹고 남는 인생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시는 분이, 11조는 그건 구약의 법 아니에요? 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의 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11조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11조의 헌금도 드려야 함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1조의 헌금을 언급할 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많이 떠올리죠. 말라기서 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마는 9절 말씀부터 주보를 통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아마 말라기 선지자가 저와 같은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이 점점 가난해지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기울어져 갑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가난해져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의 것을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감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존엄하신 하나님의 것을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정답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셨습니까? 네. 계속 11조의 헌금을 드린 후에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헌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삶을 살았어, 당신은 정말 복된 인생이요 라고 우리를 칭찬하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감사 헌금이 아닙니다. 물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마는 감사 헌금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고 없으면 그냥 마음으로도 드릴 수 있고, 감사 헌금의 액수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의 분량만큼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의 1은 하나님이 정하신 액수입니다. 11조는 감사 헌금이 아니라 11조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공평한 헌금이 바로 11조의 헌금입니다. 얻은 것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11조 헌금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1조의 헌금은 계약 헌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거 잘 아시죠? 계약이 성사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를 5천만 원에 얻었다 합시다. 그리고 5천만 원에 2년 동안 살기로 그런 계약을 맺지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럼 그 주인이 2년 동안에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계약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편의 의무 조항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황충을 금하여 주셔야 되고 소산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복되다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계약이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은사는 구함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축복은 드림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정말로 온전하게 들어서 신통, 인통, 물통의 복이 이 한 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시는 이유, 계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저 요즘에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요? 11조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요? 이제는 11조 드리기에는
저의 수입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럼 11조의 헌금을 반드시 드리라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목사님 기도 이후에 순종으로 열심히 드렸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할렐루야 기뻐서 그렇게 댓글을 하는데 그 청년의 얼굴에서는 근심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잘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요 10만원 벌 때 만원 드리기는 엄청 쉬웠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드렸더니 100만원을 주시네요. 그래서 10만원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때는 조금 힘이 드네요. 근데 사업이 더 잘 돼서 이제는 내가 100만원씩 11조를 드리게 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네. 근데 목사님 이번 달에 내가 1000만원을 드려야 됩니다.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드리자니 죄를 짓는 것 같고 드리자니 돈이 너무 아깝고 너무 큰 돈이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형제의 분을 죄 안 짓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도해 드릴게요. 무슨 기도요? 11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사업이 망해서 10만원 벌어서 만원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죄 안 짓고 좋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사님 나 정말 우리 교회 100만원, 1000만원 11조 헌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면서 세 가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은사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도 세 가지 축복. 신통의 복, 인통의 복. 사람을 붙여주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통의 복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하늘나라 가면 모세 할아버지하고 좀 한판 뜨고 싶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자기 백성들이 1000배나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끝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2020년도 정말 1월 이제 둘째 주인데 올 한 해 놀라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